우리는 앞서 다윗의 새로운 시작을 세 번에 걸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도 이스라엘 연합 지파를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지난날 오랜 세월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에 맡겼을 때, 제가 이 세 가지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믿고 기다리며 맡길 때, 그럼 이 7년 6개월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 지파 간의 갈등을 없애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웃 블레셋의 위협과 침입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려는 그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다윗은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의 영향과 지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런 샬롬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정말 예루살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복된 새로운 시작을 사무엘하 6장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랜 고난의 연단과 기다림 끝에, 그럼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때로부터 하면 그건 20년의 세월이랬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흘러 넘쳤겠습니까? 그럼 사무엘하 6장에서는 그것을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많은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들이 흘러 넘쳤던 것을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만 새로운 출발에 주어진 이런 복들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실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패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나 헌신의 열정의 부족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동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주는 메시지가 아프지만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실패는 엄밀히 말해서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무언가 그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공, 그리고 바른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곧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나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다가 혹은 나름 하나님께 헌신하려다가 만나는 어떤 실패를 여러분 실패가 아닌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과정입니까? 나도 모르는, 혹은 알지만 내 마음속에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혹은 나의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실패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도록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방법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더 큰 복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헌신이 많고 헌신의 열정이 많다 해서 하나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쏟아 부어지는 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이 아름답고 열정이 커도요,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신앙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 우리에게 그분의 입장에서 무언가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질질 끌지 않고 단번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슬슬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런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번에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었을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더 깨어져서 내 생각과 내 방법까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그 생각까지 바른 생각으로 고치시고, 나의 잘못된 그 방법까지 바른 방법으로 바뀌시고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맡기는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는 그도 모르는 잘못된 생각,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20년을 연단받으면서 믿고 기다리고 맡기는 이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이 정도 다윗도 이러면 우리는 뭐 오죽할까 싶어도, 어떤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 중한 직분을 맡기실 때, 그게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맡기실 때 하나님 더 날카롭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날카롭게 준비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인도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죠.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에게는 가장 날카롭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20년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며 맡기는 신앙으로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이 복된 시작에서도 하나님이 실패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겉으로 보기에 그의 실패는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블레셋으로부터도 승리를 거둔 뒤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평탄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청가하려는 그의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이 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성물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언약궤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그룹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천사의 형상이라 그랬죠.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두 천사의 두 천사가 여러분 날개를 연하여 서로 지성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탁 막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그 아래 여러분 궤가 언약궤입니다. 그럼 2절 하반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지성소가, 이 여러분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건 뭐냐면, 이 지성소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의 상징이라. 그럼 그러니 여러분, 이 지성소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그 지성소가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 옮기는 게 뭐 그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물건 옮기듯이 옮길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이 헌신의 프로젝트는 아주 거대한 국가적인 일로, 그럼 그렇게 다윗이 이 프로젝트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요,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그가 이를 위해서 얼마를 모았다고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3만 명을 모았다.
그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냥 모은 게 아니에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지휘관들을 모아서 의논을 하고요. 요거밖에 안 되는 지성 이 언약궤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이걸 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관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알린 후에 전국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부 모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그 궤를 옮길 때 그 앞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5절을 보십시오. 모든 악기를 동원하죠. 어떤 악기가 있습니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과 온 여러분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언약궤를 앞으로 성전이 들어서게 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한마디로 온 나라가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이 일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무하게 그 결과는 그 궤를, 언약궤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던 우사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모였던 모든 백성들은 허탄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던 만큼 그 결과는 모두가 힘 빠지고 모두가 낙심한 가운데 자기 집으로 온 백성들이 돌아가는 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던 것이요. 그럼 이 일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뒤에 처음으로 겪어야 된 큰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낙심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거부하신 것을 그가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것도 이 일에 사람이 한 명, 헌신된 사람이 죽어서 끝이 나는. 우사가 이렇게 그 언약궤를 여러분 모시는데 헌신됐던 사람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데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언약궤는 1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 살펴보았지만요,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설교 중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 말엽에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고 갔다가 결국은 패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가죠.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까 싶어서. 그런데 이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의 도시를 여러분 돌아다니는데요, 그 중에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세 도시를 옮겨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이 언약궤를 옮겼느냐면 두는 곳마다 그 도시에 심한 독종의 재앙이 퍼졌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는 블레셋에 7개월을 머물게 되고, 독종이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임을 확인을 하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것을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언약궤의 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돌려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잡아왔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돌려보낸 것입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도착한 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에 위치한 베스메스라는 동네인데요, 그 주민들이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빼앗겼던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의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기쁨에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5만은 괄호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뜻은 성경 사본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냥 70명이라고만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학자들도 베세메스가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에 5만 명이 살 이유가, 일이 살 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더 맞을 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유력한 신학자는요,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큰 인원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SMS가 여러분 블레셋 마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마을이에요. 그럼 기쁨으로 그 교회를 들여다본 것뿐인데 그 많은 인원이, 그럼 그 구절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누구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쳐서 살육을 당한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은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적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셈에서 사람들의 슬픔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 그들 자신에게도 마냥 좋기만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돌아와서 다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자신들에게도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공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사실에 직면을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건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자 혼란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압제를 통해서 징벌을 받기도 했고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징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그분을 환영하는 자기 백성을 치신 것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신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20절을 보면 이 비통에 빠진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좀 두렵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느꼈던 재앙이 또다시 미치면 어떻게 되나 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가치관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변해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대하는 방식과 기대감 역시 성물을 대하는 것에 대한 이방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방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물을 향한 그들의 기대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거룩한 물건 자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죠.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느냐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였을 때 몇 명이 죽었느냐면 성경에 보면 4,000명 가량 죽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우리가 4,000명이나 전사했어, 이걸 어떻게 하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자는 거예요. 바로 튀어나온 게.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들고 나가면 성공하고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주변 민족들에게 패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왜 이런 실패와 고통이 왔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실패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서 물을 생각은 없고 그 성물 자체만 미신적인 맹신에 빠져 있었다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얼마나 명한 생각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럼 그들이 기대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패배로부터의 승리요, 실패로부터의 성공이요, 고통으로부터의 편안함과 안락, 그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란 여호와가 승리와 성공과 안락을 줄 거라는 기대 그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깨어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물을 그냥 상자 덩어리로 여러분 취급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그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성공을 줄 리가 없고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줄 리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가진 잘못된 기대가 깨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분이 치신 것은 그분을 환영하는 그분의 백성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방적인 왜곡된 기대, 잘못된 소망을 치신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잘못된 소망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경험을 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들의 영적인 생각에 익숙함을 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잘못되어 빠져왔던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 거기에 익숙해 있는 신앙의 방식들, 익숙한 그 신앙 방식 속에 있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대감들, 하나님 다 깨부수시는 거예요. 왜 이제야 치실까요, 여러분? 왜 이제야 치실까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익숙한 생활, 익숙한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가는 동안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다 이제야 치십니까? 그럼 그동안 그것이 잘못되지 않아서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다렸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만한 선을 넘어설 때는 하나님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기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 익숙함 속에 빠져 있다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선을 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치십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가르쳐 줘도 그런가 싶은데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밭을 넘어설 때는 그 익숙함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져서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 아니라고 치십니다. 그럼 잘못된 신앙에 익숙한가, 잘못된 영적인 생각과 방법에 대하여 갑작스러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분노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그 위에 다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치시면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도 그냥 확실히 주시지만 치실 때도 그냥 안 치시고요, 확실하게 치십니다. 다 깨부십니다. 그럼 하나님 한번 치시고 아이고, 제가 우리 아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잘못한 건 매를 들어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매를 드실 때 마음 아파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때까지 치시면 단단히 치시고.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언약궤를 청가하려는 다윗의 헌신 프로젝트와 그 결과로 일어난 우사의 죽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치시면 단단히 치시는. 여러분 비토망에 빠진 베셈에서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 된 여호와의 언약궤를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룹니다. 베세메 사람들에 의해서 난리가 났으니까요. 이 기럇 여아림에 가서 거기서 신중하게 다룹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옮겨놓게 되는데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 근데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이 아비나답이 거룩하게 구분하여서요, 그 궤를 전담하여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곳의 언약궤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것이 베세메스에 가서 그 난리를 치고요, 기럇 여아림의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참을 있은 후에 다윗에 의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렇게 세 번에 옮기려고 하는 이 일들의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약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그 시점으로부터, 즉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럼 아비나답을 집을 거쳐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까지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그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몇 장 넘기면 읽으니까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죠. 70년의 세월이.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별탈 없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이 오늘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사무엘하 6장 오늘 말씀 3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습니까? 새 수레에 싣는 거예요. 그럼 아비나답의 아들, 오늘 본문에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7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엘리야살의 아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아들은 여러분 손자도 아들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실었던 새 수레를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수레를 모는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되니까 언약궤가 수레 밖으로 떨어지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급한 마음에 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바람에 그 자리에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마음을 주죠. 그 헌신의 일에, 그렇게 헌신했던 집안의 그 여러분 그 자녀에게 이렇게 죽음이 왔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답은 명확하게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왜 그가 죽었고 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답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율법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짐승이 몰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도 구별된 고앗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수레에 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냅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거든요. 그럼 수레에 실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 대하여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수레를 모는 소들이 뛰어서 그 궤가 떨어지게 하려 했던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뎌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얼마나 세상적인 요소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는요,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보아서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그림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 앞에서 그들 중에 아무도 언약궤 취급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었을까요? 그럼 아무도 몰라서 지금 언약궤를 이런 방법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궤 운송은요, 상당한 시간과 검증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인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다윗이 온 지휘관을 모으고요, 온 제사장을 모았어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이런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과 이 여름 언약궤를 옮기는 직책을 맡은 고핫 자손들이 그들에게 해당하는 율법의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들의 직업이,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의 직책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들의 직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건데요. 심지어 다윗 마들에도요, 이 말씀의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의 사람이요, 그가 이 거대한 영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이 가장 거룩한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몰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쉽고도 익숙한 방법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궤 취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이 문제를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것에 대한 논의조차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수레에 언약궤를 딱 얹어가지고 여러분 짐승에 의해서 끌고 가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누구보다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이 바로 70년 동안의 익숙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언약궤가 이곳에 옮겨질 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생각하기에 그곳은 언약궤가 있기에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따라서 임시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언약궤는 여러분 성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왔지만 성소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아비나답이 집에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말씀으로 언약궤 장소가 성소 안에 지성소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좀 경험적으로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언약궤 장소는 성소가 아니라 그냥 아비나답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배운 것과 평생을 통해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낯설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 거대한 헌신을 하고 큰 봉사를 하는데 그 헌신과 봉사만 있으면 됐지, 불편해 보이는 이 이상적인 말씀을 굳이 적용할 필요까지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 70년의 익숙함이. 언약궤가 성소에도 안 있는데 말씀에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70년 동안 성소에 안 있어도 이렇게 괜찮은데 뭘 불편하게 어깨에 메고 그냥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가는데 빨리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온 학기를 동원해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괜찮겠지, 빨리 언약궤 옮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럼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이요, 그러면 한 세대를 지나고 여러분
70년이라면 어떤 세월입니까? 그러면 70년이면요. 그럼 다윗이 몇 살까지 사냐면 70년까지 삽니다. 언약궤가 70년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도 태어나면서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수명을 여러분 다윗이 70까지 살았으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0 아래지 않았겠습니까? 대충 그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한 세대를 지나고 두 세대를 지나면서 그들의 조상들과 부모들로부터 배운 신앙적인 습관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의 이 수고와 노력이지 현실과 달라 보이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탈해 보이는 일에 굳이 불편해가면서까지 그 말씀 그대로 따를 필요가 뭐 있겠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70년의 익숙함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의 결과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그분이 뭔가 당연히 보상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방신처럼 취급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래 참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 70년을 넘어서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 여러분 그 시절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더하면 2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진적으로 이런 직업을 받아오시면서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싶을 때 하나님이 계속 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베셈에서 사건이 그래서 터졌고 그 후에 7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말씀에 대해서 무뎌져 가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적인 수고와 노력에 대한 성공의 대가는 당연하게 요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 마냥 보고 있을 수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우사의 저주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요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선한 의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때다 싶어 그분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이 시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왜입니까? 그분을 향하여 너무 오랜만에 가진 이스라엘 전체 그 선한 의도가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결과대로만 된다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요. 마치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그저 그들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두려우면서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이제 헌신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의지와 그의 뜻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가 가진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 온전히 연락되도록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까지 다 내게 맡기라고 그리고 내 뜻에 맞추라고 하나님 잠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실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그것을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분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준비시키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살펴보시고 내가 헌신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만 있으면 됐지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은근히 타협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있다면 그 실패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요, 그것을 내어놓고 내어 맡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지, 더 열심히 헌신하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 부족하고 신앙의 열심이 부족해서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스러운 방법, 생각, 내어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것을 맡길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까지 그 실패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